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도 마귀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루터만 흔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만, 자기 힘만 의지하면 분명히 100% 넘어집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루터를 도우시고 루터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잘 의지해야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 중에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쪽 남쪽 지방 가고 그러면 이 솔개는 주로 이 사체, 물고기나 짐승의 시체 고기를 먹습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60cm 정도 되고 날개를 피면 날개 한쪽이 한 50cm 되는 그렇게 큰 새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아주 매섭게 생겼어요. 아주. 그런 솔개라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자료를 솔개는 한 2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솔개의 연수보다는 솔개 전설이 있어요. 솔개에 대한 전설. 이건 전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전설의 이야기가 많은 교훈이 되고 또 우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조금 과학적인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솔개가 한 40년 살면요, 뭐 불이나 이 발톱이나 깃털이 다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40년 하니까. 그래서 위기가 오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40년 살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힘없이 죽든가, 아니면 자기가 갱신하는 길이 있는데 이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 70년까지 산다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어떻게 그럼 30년을 연장하느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 정상 근처에 둥지를 만들어 놓고 6개월 가까이, 이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부리도 이렇게 쭉 쳐지고요. 그 부리를 밥에다가 계속 쫀답니다. 그러면 이 부리가 다 빠진답니다. 그러고 나면 새 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난 부리 가지고 이 또 이게 묻어버린 발톱, 이 발톱이 좀 날렵해야 확 먹이도 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묻어진 발톱을 그 새 부리로 또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또 새 발톱이 나고, 깃털도 무겁고 힘이 없어 이제 쳐져 있는데 자기가 다 뽑아내면 새 깃털이 나서 30년을 더 살아서 70년까지 산다고 하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전설이 잘 전해집니다. 30년 더 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을 더 연장해서 70년 산다고 하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워런 베니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자기 경영을 할 줄 모르는 리더는, 지도자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여러분, 의사가 면허도 없는데 의료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죠. 자기 경영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무면허 의사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어떤 직장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해고당한 사람의 90%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당하는 경우보다는 자기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잠언서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어렵죠. 그렇다고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고 노하는 대로 그냥 확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딱 두 말로 요약을 했는데 정말 핵심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야 좀 기억에 남으니까. 자기 부정의 연속이다. 좀 내키지 않나 봐요.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요소를 우리가 잊고 살 수 있어요? 날마다 부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부정의 연속이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15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딱 한 번 받지만. 사실 신앙의 기본 훈련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부쓱부쓱 퉁퉁 이상한 반응과 행동들이 튀어나오고, 예? 훈련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신앙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계속 부정해버리는 부정의 연속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사시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언제고 다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계산하고 살아야죠. 제가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서 신방할 때 꼭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돌아가시 전날까지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순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순례의 길을 걸은 나그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날마다 항상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쁘시죠? 분주하시죠? 아무리 분주해도 이 사실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순례자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늘 떠날 준비라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세상의 변화는 일단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 자기 개혁으로부터 세상의 개혁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자기 개혁, 자기 변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개혁하면, 개혁되면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가, 우리 직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1주년인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은 사실은 마틴 루터의 개인 신앙 개혁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루터의 자기 신앙 개혁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발단이.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개혁이 첫 번째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어떤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고 물었을 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힘센 강자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머리가 좋은 천재도 아닙니다. 다만 날마다 새롭게 변화했을 뿐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빌 게이츠 큰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참 기부도 많이 하고요. 예, 빌 게이츠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 변화라는 단어가 체인지 아니에요? 예, 거기서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뭐예요? 변화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변화가 기회입니다. 변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끝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뭐 이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머리를 확 밀고 오거나 여자분들은 헤어스타일을 확 바꾸시대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근데 뭔가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손대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찾고 묵상을 하고 왜 머리를 깎았을까? 어쨌든 소원이 있었다, 다짐이 있었다. 그거 한 가지만 말했는데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수염도 길게 이렇게 기릅니다. 아마 바울도 이때 머리만 깎은 게 아니라 수염도 깎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켜오는 유대 전통을 벗어나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았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중대한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본문을 연결해 보면 아마 머리를 깎는 이 순간 바울이 크게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물론 그랬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머리를
깎았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깨끗하게 사심 없이 다 하나님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생애도 남은 것 다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담아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은 크게 세 번의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사울이죠. 그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핍박을 피해 피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앞에 사울은 180도로 그의 생을 전환하게 되는 첫 번째 중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회심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걸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떠들던 예수 부활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안 놀라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고 극적인 회심을 이루게 되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내가 나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바울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고, 한 가지 더, 왜 회심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가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아,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겠다.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두 번째 변화 사건은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일대를 전도하던 중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쟁쟁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아주 지성의 철학의 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 똑똑하다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군요. 우상을 막 속에서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지금.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뭐, 자기도 철학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말로 한번 그들을 이겨보려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 사실 그렇게 되들었지만 결국 아데네 선교에서 바울은 실패합니다. 말로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아데네에서. 그러고 힘이 빠져가지고 고린도로 오는 겁니다. 거기서 한 1년 6개월 머무르는데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그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2장 3절에 보면 전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당시 바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무슨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게 바울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덴에서 선교 실패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주 낙심이 된 거죠. 낙심. 마치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지금 아주 마음이 아주 낙심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텐트 짓는 기로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가지고 같이 텐트 짓고 그렇게 밥 먹고 살면서 뭐 개인 정도 했겠죠. 개인 전도. 근데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고린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새롭게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데요.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바울이 아주 거침없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힘있게 믿게 증거하겠다고 크게 다짐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 말로 철학적 이야기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만. 두 번째, 바울의 회심, 중생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세 번째 바울의 자신의 신앙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뭐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그 위대한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 이렇게 잘 다른 또 바울의 서신을 연결해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거 그건 괜찮아요. 그건 원래 각오했으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2년 3년 지하실 감옥에 있는데 답답한 건 자기가 아픈 게 아니고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요. 뭐 고통당하고 힘든 게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막 지금 복음에 지금 막 이걸 열정이 있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미칠 노릇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날 여기 묶고 두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불만이 차기도 하고 이래봐야 하나님 손해인데 어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받는 억울한 고난, 그 답답한 이 상황, 이 고난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감옥 속에 억울해 들어갔고 나가서 함부로 지금 뭐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 세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동안 그 복음 전환을 통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난 지금 답답한데 미치겠네 정말 힘들고 아픈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거기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지금 원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코앞에 기다리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뭐 성찬식 다 하지 않았어요, 쟤들하고. 마지막 유언도 다 하시고 마지막 기도도 다 하시고. 그런데 내일 아침 빌라도부터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 바로 정말 그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냐? 아니냐?
그게 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면 제일 좋죠.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거기다 맞춰야지. 어떻게 그걸 땡겨가지고 나한테 맞추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만 갖고 유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무슨 뭐 하나님이 번덕 부르고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나를 맞춰야지. 무슨 땡겨가지고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답답해요 지금.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께 맡김, 정말 온전히 내어 맡김을 결단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방법이 되든 다 수용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주어진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겠다는 거죠. 뭐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실패하든 관계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소원하여 그런 상황이 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선뜻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나는 그 뜻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적이든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날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 고통의 순간들 있었는데 가만 보면 의미 없고 버려진 일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섭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한 오늘의 이 고통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힘들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이 교회 개혁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긴 하지만 주어진 이 현상, 이 뜻,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